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을 받는 나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이제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오늘 안에 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한 달씩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장부터 이제 이사야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있고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제 쭉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 지중해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그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아수르도 있고, 뭐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강대국 사이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정세에 따라서 마치 그 한국 같아요. 그 어떤 나라가 좀 강해지면 이제 거기에 시달렸다가 또 다른 나라가 강해지면 또 거기에 시달렸다가 이제 매번 이제 이랬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어떤 그 정세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나라라는 어떤 회초리를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이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데 오늘 이 밤 저녁에 저희가 이 말씀 같이 살펴볼 때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심판하시는 건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좀 내용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좀 개요를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13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4장을 보시면 아수르와 블레셋 얘기가 쭉 나와요. 14장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 얘기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요. 또 15장과 16장에 보시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7장에는 다메섹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보시면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해변 광야, 또 두마, 뭐 아라비아, 또 이상 골짜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에 보시면 두로라는 나라. 이 두로는 시돈이라는 이제 나라와 함께 같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이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서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그냥 쭉 한번 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물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희가 좀 이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3장에 가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은요, 뭐 한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강국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이제 이런 거죠. 크고 강성한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그 표본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어떤 나라도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위세를 떨쳤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는 않고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어떤 그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와 함께 거하고 있을 때 마치 이게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저희가 마치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끝나긴 할 건가 싶은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당시에 마치 이와 같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느냐, 13장 6절에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심판의 날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 날이 오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아무리 강력한 것일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요.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요. 9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죄인을 멸하시기 위함이요.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 건가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건데요,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 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익숙한 두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말과 거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앙은요, 저희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요.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가셔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그 성경책 중에서 뭐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런데 보면은 이제 이 계명성, 여기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말을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탄의 어떤 타락한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바벨론을 지칭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어지는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 그냥 어떤 낮아짐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곳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넘어가셔서 이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1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저희가 이 14장 24절 요 구절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이것을 마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막 하나님은 역시 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군요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글쎄요, 저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14장 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메시지,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어지는 25절과 저희가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는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같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어떤 그 회초리, 도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이 아수르일지라도, 도구로 사용했던 그 존재일지라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득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가룟 유다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의 사역이, 어떻게 본다면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가룟 유다의 존재가 어떤 분명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무언가를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쓰임 받았다고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절 말씀도 보시면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너를 치던 막대기, 이게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없애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아수르가 없으니 조금 살만해진 거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고 하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쭉 선포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저희가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23장부터 23장까지를 쭉 읽어보셔도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긴 분량을 할애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라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어떤 뭐 바벨론, 뭐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제서라도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물론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심판당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나를 제대로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이것은 사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사야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중간에 보시면 뭐 모압 알, 뭐 아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압 길, 기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들은 아르, 뭐 기르 이것은 이제 모압이란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성읍, 지금으로 치면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어떤 발달된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룻밤에요. 하룻밤에 마치 이거 읽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날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지금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본다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창세기 19장에 이 모압이 처음 출생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딸들과 이제 어떤 그런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 출생의 그 순간이 참 이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죠. 이 모습 자체도 굉장히 죄악된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출생한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2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섬겨줄 수 있는, 먹을 거랑 뭐 물을 주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죄악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피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그걸 저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이 모압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긍휼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원을 받게 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오늘 이 모압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러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요. 이제 이 모압의 문제도 뭐냐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문제가 모압에게 있었는데요. 이사야 1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심히 교만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교만하다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성소에 나가고 기도한다. 지금 이 어떤 주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인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하니까 이 모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그노스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이제 나가서 섬기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모습을 심히 교만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아수르, 모압 여러 나라로 지금 나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죄의 어떤 근원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이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도 똑같이 교만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게 저희구나, 나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 장면을 쭉 읽으시면서 함께 이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7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제 17장은요 다메섹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전개가 되는데 조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4절부터를 보시면 일단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이요, 요거는 좀 다메섹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영광,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이 다메섹과 함께 언급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어떤 후손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역시나 교만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당시 큰 세력이 이제 좀 나를 위협하니까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요, 1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멸하시면서 북이스라엘도 함께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 가지 찾아가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부터 이게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막 친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대요.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큰 적이 생기니까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친하게 된 거죠. 가까워진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면,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만 있다면 이 뭐 밤의 색일지라도 그 무엇이라도 내가 그냥 같이 가서 의지도 하고 함께하고 용납하고 하는 거.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그 안위는, 우리의 샬롬은요, 담의 색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이것을 너희가 잊는다면 그럼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세 장 말씀은 구스와 애굽이란 나라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스라는 나라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당시에 마치 일종의 그 어떤 연합된 공동체, 연합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 구스와 이 어떤 애굽도 이제 같이 한 편을 이루게 된 건데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 애굽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쭉 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겠습니까? 이어질 5절 말씀 보시면요, 19장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이 마른다. 애굽의 강이 마른다. 예전에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이 있죠.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애굽을 먹여 살려주는 그 강이 이제 존재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이 있기에 이 애굽은 항상 풍요로운 거죠. 역설적으로요, 이런 풍요가 찾아오게 되니까, 늘 풍요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그것들을 없애버리신다. 그 강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게 언뜻 보면은 지금 좀 뜬금없이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그날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도 지금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염두에 둔 채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먼저 위로 좀 올라가셔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기독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희는요,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 스스로 탐구해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구약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셨고요.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 웃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봤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난감한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 이게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도 이 하나님을 나를 계시해 주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사야 19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요. 모두에게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3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 오른쪽 위편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애굽이 있죠.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으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모두에게 어떤 그 대로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지금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 모두가, 이 세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사실 뭐 지금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어느 날 평양광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당장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애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날을 꿈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보시면요, 20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어떤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년 동안이나 벗고 다녀라 라는, 3분만 벗고 있어라 그래도 굉장히 민망할 텐데 3년 동안이나 벗고 다니라 라는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싶은 이런 부분이요. 이 장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는 거, 이사야는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인데 벗고 다녀야 되는 이 일이요.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당하게 되는 어떤 이 수치, 그러나 이사야의 수치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우리가 믿던 나라,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이거든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건데,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때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당하게 되는 수치는 지금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고 있는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로가
이와 같다라는, 이처럼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2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21장 전반부에는 해변 광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은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장 11절에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파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두마는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거든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시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요. 21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12절이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다 지나가면요, 끝, 밤이 온다. 밤이 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요. 저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년 내에요. 1년 내에 다 쇠멸할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1년이라는 이 어떤 기간을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1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1년이라는 기회 동안 뭘 하라는 건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도피하는 자에게 떡을 주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1년 동안 이 일을 해라. 1년이 지나면 끝난다. 기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이 메시지요. 22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상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상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 이상골짜기가 이제 뭐냐 하니까 영어로 보시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골짜기입니다. 또 환상의 골짜기 이런 거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이상골짜기라는 말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본다면 참 참혹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이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 즐기자, 오늘 놀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는요, 이와 같은 죄악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일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마지막 23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2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가 어떤 그 항구 도시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중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요,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이고요, 기술도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이루었던 이제 그런 곳인데요, 풍요로웠겠죠.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희가 경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사야 23장 9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돈의 이런 교만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3장과 23장까지의 이 내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집에서 읽어보시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너희가 이런 나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려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사실 동일하게도요,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한 가지, 저희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 가면요, 교훈이 이제 있습니다. 돌판에 이제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이 있어요. 뭐 학자가 되라, 뭐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맨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뭐냐 하니까 신자가 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자가 되라. 아마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자가 되라.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막 신학교에 온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신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학자, 목사, 뭐 선교사 다 좋은데요, 그보다 다 가장 근원적인 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본다면 참 당연한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한번 저희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저희가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에 저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다른 어떤 것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림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가사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우리 같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심판의 근원에는요, 교만이라는 그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보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저희 그 총신 신대원에 있는 그 어떤 교훈의 메시지처럼요, 신자가 되라. 나는 정말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뒤흔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모든 죄의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특별히 저희 각 구역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서포트하는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벽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심판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하나님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혹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